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 그리고 세금,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오래 기다릴 수 있으나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갈 뿐이지, 신호등 앞에서,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지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거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천지였습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이 아무리 자유를 가져도 그 인간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이지 하나님 없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경계선 안에서 자유이지, 하나님의 경계선을 떠난 자유는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나는 곳에서 자유한 것이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뿐이 아닌 그곳을 벗어난 곳에서의 자유함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신 경계선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의 자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것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질서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법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너의 실체는 흙이야. 너는 흙으로부터,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 누가 자녀를 낳은 후에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게 우리 모든 이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기록되어진 그런 삶의 역사입니다. 아이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코 유쾌하거나 죽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왔고 심판으로 형벌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지 않고 불편함과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애를 쓰지요.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려기도 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서 살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어떻든지 간에 생명을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생이 좋다. 개똥밭이더라도 거기에 구르고 다녀도 저승보다는 이생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말도 있느냐? 살아있는 개가 정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이래저래도 봐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더 최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장례식에서 참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죽음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죽음의 그 신호등 앞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죽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복이 있는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로 죽는 게 복된 죽음이 될까요?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우리 친구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아프다는 소리도 없고 병들었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가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그럼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무시는 가운데 호흡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수가 결코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양원에서 죽지 않고 우리 집에서 죽게 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라고 그러면 저주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아직까지는 젊지만 하나님 앞에 요즘 살면서 그런 기도도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나는 69세까지만 살고 70세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라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기도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기도가 좀 이 땅에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의 기도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 없이 죽는 거, 편안하게 통증 없이 죽는 거, 그것이 복된 죽음이고 그것이 잘 죽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통증과 고통과 아픔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스데반은 그러면 복되지 못한 죽음을 한 건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죽음은, 그러면 그들은 복된 죽음이 아니었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시체가 기름으로 튀어질 때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어 찢겨지기도 했고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놓고 보면 그들은 얼마나 돌에 맞아 죽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전해오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과연 스데반을 비롯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선교사로 에콰도르라는 곳의 정글 지역의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호전적인 그들의 아우카족들에 의하여서 창과 도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가진 실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한 영향력이었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선의 처절한
이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우리의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민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려먹던 나라가 우리 조선 아니에요? 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던 선교사들, 그들은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수장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교사의 핏부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그 피 흘림이 오늘 한국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죽음은 그렇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 미개한 이 땅에, 초라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했으면 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닌가요?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본국에서는 그것을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개죽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가 있었고, 오늘 우리의 나라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복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죽는 게 복된 죽음인가? 편안하게 죽고 고통 없이 죽는 게 그게 복된 죽음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고 고통 없이 죽고 그렇게 죽는 게 복된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주 안에서 호흡이 끝나는 죽음, 그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었느냐?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다가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느냐? 그냥 편안하게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역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고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에 대한 충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 안에 있는 성도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그들이 그 일을 당하면서도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주 안에서 삶을 마치는 자들도 이 주 안에 포함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신실한 삶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교일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숨쉬는 그것도 사실은 순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 세상의 구조는 악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괜찮아도 기독교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종교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타협받을 이유가 없고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느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무명의 사람으로, 무기명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겪는 어려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불이익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 만나서 살아야 되고, 믿음 없는 상사, 믿음 없는 리더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들이 많이 있을 거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핍박과 그런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곳에서 서 있으려고 하면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들이 많이 있죠. 주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사람에 가면 세상과 똑같아지고,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하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귀 하나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 속에 귀 두 개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귀 두 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면서 한 개의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수치와 불이익과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처럼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조금 핍박 올라고 하면 그냥 옷 다 바꿔 입고 얼굴 다 바꾸고 세상과 잘 좋아하고 나는 예수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 세상에서 그 어떤 믿음 때문에 손해나 핍박이나 그 어떤 불이익도 겪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왕이셔,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가 있기에 내가 좀 손해가 나 그거 감수할 거야 하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되어지는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약간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
이분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정말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래서 그가 생명을 마쳤을 때 기쁨으로 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오늘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안겨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수를 믿으면서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나 복받기 위해서 11조 했고, 나 복받기 위해서 봉사했고, 나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뭘 했지. 진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무슨 쉼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들에게 이제 스데반, 너는 이제 그 수고가 멈춰지는 거야. 세례 요한, 너 힘들었지만 너의 수고가 이제 쉬는 거야. 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았고 고통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고 비웃음 당했지.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쉬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평생 다 모든 일은 하고 싶은 데는 다 하고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결코 내 삶을 한 번도 넣어보지 않고 종교생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강하는 그 사람도 그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 바라보았던 것, 그들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했기에 그 죽음이 쉼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에 그도 역시 죽음이 복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지금도 쏟아붓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그 죽음이 어떻게 복으로 다가오겠어요? 더 살고 싶고 더 연장하고 싶고 이거 끝나면 내 인생 끝인데,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갔기에 그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그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없이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종교 생활하다가 세상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든 암이 걸리든 아니면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어떤 사고가 있든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삶의 호흡이 끝났을 때 그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오늘 또 내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호흡이 끝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죽음, 그게 복된 죽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에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이 의미가 저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게 바로 복된 죽음이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죽음,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입성할 수 있는 죽음이기에 이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죽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